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럽 속담에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읽으면서 정말 이 땅의 부자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일까? 고급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해서 부자일까? 수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것을 커버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언제든지 새로운 피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 모든 것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자가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집이 있어도 가정이 없으면 부자가 되지 못하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어도 그 시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값비싼 침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불면증에 잠을 잘 수 없으면 부자가 아닙니다. 수만 권의 책을 사놓았고 지식과 읽을 능력이 없으면, 완벽한 의사와 완벽한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8편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주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즐깁시다. 하나님의 날을 즐깁시다. 사순절 기간 저희들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허락하신 시간을 더욱더 여러분 즐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오늘은 5번째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저널리즘에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쿼터백이 무엇입니까? 미식 축구할 때 공격하는 선수들 맨 뒤에서 공격을 지휘하는 리더를 얘기합니다. 공을 던져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먼데이 모닝에 이 쿼터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미식 축구장 안에는 없습니다. 그 바깥에
미식축구 비평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썬데이에 미식축구를 많이 열죠. 그 경기가 끝나면 월요일날 방송에 나와서 바로 이 비평가들이 이 경기는 이렇고 저 경기는 저렇고 이 팀은 뭐가 잘못됐고 저 팀은 뭐가 잘못됐고 이 선수는 돈값을 못한다 이러쿵 저러쿵 비평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미국 저널리즘에서는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라는 이 비평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I knew it would happen 이라는 표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예언하려고 했었어 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철지나간 예언입니다. 예언할 필요가 없는 것, 속된 말로 뒷북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먼데이 모닝 쿼터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돌아갑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혼동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언은커녕 뒤따라가기도 바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 K-팝을 유행시킨 싸이란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 싸이란 가수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 출연에 제안을 받았지만 본인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전과 같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싸이라는 가수가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높은 인기를 끌 때 한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본인은 매일 밤 잠을 잘 수 없다는 인터뷰였습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셀폰을 열면 그 신문 기사가 1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뉴스와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 3시간, 4시간 동안 업데이트된 그 뉴스와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싸이만 그렇습니까?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봤던 카톡과 문자, SNS, 메일함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신문 방금 전에 봤는데 또다시 읽어봅니다. 댓글에 뭐가 더 업데이트가 되었는가? 기사가 혹시 바뀌지 않았는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수시로 업데이트 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그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변화된 습관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나 빠르고 급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혹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옛사람이 되지 않을까? 퇴보하지 않을까? 그 불안함 속에 사람들은 곧 세상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는 종말과 말세에 대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미래와 내일보다는 이단의 종교나 이상한 종말 사상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만 지진이 나고 이상 기후가 오면 종말이 아닌가, 잘못된 세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몇 년 전 제 친구가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제게 상담을 하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원비로 1,000불,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이상 자녀 교육비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미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제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미국에 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사는데 문제가 없는지, 유학을 가면 동부로 가야 되는지 서부로 가야 되는지. 저는 당연히 시카고로 오라고 했습니다. 부모도 같이 유학을 가는 것이 좋은지, 따로 보내도 되는지, 기러기 아빠가 돼도 되는지, 마지막에는 미국 갈 때 현찰을 가져가야 되는지, 송금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도 질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라 아무 대답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 친구랑 그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이, 야, 이놈이 지금 불안하구나, 이 친구가 지금 걱정과 근심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돈 많고 좋은 회사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배경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구나, 불안하고 근심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대사회적인 분위기나 좁게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솔직히 많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대사회적으로는 몇 달 전만 해도 곧 한국이 전쟁이 날 것처럼, 핵전쟁이 날 것처럼 저에게 직접 한국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담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공포스러웠는데 이제 각 정상들이 만나서 그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고 합니다. 또한 한동안 국가의 지도자로서 전문 분야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미투 운동에 의해서 추풍 낙엽처럼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시간마다 뉴스를 검색해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간신히 쫓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빠릅니다. 쫓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웬만하면 세상 소식에 빠른 편인데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빠른 세상 소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얘기할 때도 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세상 소식에 참으로 빨리 알고 계십니다. 뭐가 진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가정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40대, 50대의 중년을 맞이할 것인지, 내 자녀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것인지, 요즘 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방탄으로 되는 가방을 사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안전한지, 평생 직장으로 다닐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이제 어떤 연금과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은 자녀를 키우고자 큰 집을 샀는데 이제 이 집이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자녀 다 떠났습니다. 청소하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몇 살까지 일은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은퇴하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모든 세대가 그랬겠지만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삶의 안팎으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시대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마가복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말세와 종말의 위기와 매우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복음도 지금 우리의 시대처럼 급박하고 빠르며 엄청난 소문과 이야기들이 난무했던 시대에 쓰여졌던 글입니다. 넬슨 성경 개관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믿는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실려 있기 때문에 아마 AD 70년 이전이겠지만 초기의 전통은 베드로 순교 이전인지 이후인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예상되는 연대의 범위는 AD 55년에서 68년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곧 마가복음이 AD 70년경에 곧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했던 역사적 사실 이전에 수많은 소문과 유언비어들이 퍼졌습니다. 그때에 곧 말세와 종말이 올 것이라는 걱정과 근심 속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성전의 멸망에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서둘러 빨리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탄생 얘기는 없습니다. 부활의 얘기도 가장 짧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던 그 3년을 어떻게든 빨리 성도들에게 성전이 멸망하고 말세가 오기 전에 전하기 위해서 짧게 전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기자는 걱정과 근심, 불안과 초조함 속에 곧 말세와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걱정과 불안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지금의 이 불안과 근심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안, 확신과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종말과 말세의 때에 하나님은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면 그 가운데 우리는 하늘에서 예고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미리 증표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인간의 과거의 역사는 비유와 은유로 풀어내야 하고 인간의 미래의 역사는 계시와 증표, 곧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비유와 은유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팀 버튼 영화 감독의 빅피쉬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의 성장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거의 동화나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로 해줍니다. 이 아버지가 거인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유령의 집에 갔는데 마녀를 만난 얘기도 합니다. 전쟁 속에서 쌈쌍둥이를 만났는데 그 쌈쌍둥이와 함께 전쟁에서 도망쳐 나오기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는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총알처럼 튀어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허풍이죠. 거짓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아버지가 허풍하는 것이 싫어서 팩트와 사실과 진리만을 전하는 기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임종 때에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허풍스러운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확인하고자 이야기 속의 사람과 집과 마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니 100% 허구는 아니지만 실제로 유령의 집도 있고 거인도 있고 쌍둥이도 있습니다. 단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더욱 재미있게 아들의 성장기와 아버지의 무용담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살을 붙이고 각색을 하고 재미있게 비유와 은유를 넣어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주인공인 아들은 한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는 주인공이 엄마 뱃속에서 총알처럼 튀어나왔다는 그 아버지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아들이 이 의사에게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가 정말 총알처럼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의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이와 같은 충고를 해줍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다른 곳에 있어서 너의 탄생을 보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했단다. 그 미안함과 아픔을 승화시키려고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너의 탄생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풍 잘 하고 또 거짓말도 잘 얘기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면 사실 같고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은 비유와 은유가 들어간 것입니다. 조금의 사실과 팩트에 그것들을 더 재미있게 이야기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과거는 은유와 비유, 이야기와 설화들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 곧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와 표징 그리고 신비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비유와 은유로 풀면 되지만 내일에 올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표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컴퓨터를 손바닥 위에 놓는 것을 상상한 것으로 지금 아이폰이 만들어진 것처럼 미래의 어떤 일들과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표징과 사인들이 먼저 우리 안에 머릿속에 인식이 되고 우리 입술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상 가운데 본 것
내 머릿속에 인식된 것, 내 입으로 얘기한 것이 미래에 현실화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계시와 표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내일에 대한 하늘의 메시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28절에 무화과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할 표징을 주실 것이고 상징을 주실 것이고 계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32절의 말씀대로 그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자신만이 알고 계신 그 내일의 이야기들, 그 소식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인에게 표징과 계시와 사인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성직자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인과 계시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이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표징과 계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만 여러분을 위한 사인과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단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내일과 미래의 계시와 표징에 대한 성경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표징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과 계시는 2018년 4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계시와 표징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인과 계시는 하늘의 소망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실 내일과 미래의 계시와 표징과 사인은 구원에 대한 긍정과 진보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계시와 영적인 사인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를 귀신을 홀리게 하거나 귀신을 씌이게 하거나 사약한 역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환난과 위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긍정하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표징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환난과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한 이 시대에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시간을 종말과 말세의 시간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전적인 해석으로 이 표현은 마치 예수님이 몰래 구름 위에 지금 재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잠자는 중에 데려가십니다. 그걸 휴거라고 하죠.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곳곳에. 그런데 예수님이 저 구름에 있다가 언젠가 내려오실 것이다. 그거 사실 그때 그 시간을 아는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예언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바로 이 구절이 그런 근거를 주는 것이다. No, 아닙니다. 이건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32절, 33절에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신앙 가운데 무지와 공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과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곧 날과 때는 모르니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이 너네 모르지,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 무섭지, 두렵지, 항상 나한테 잘해 라는 식의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날과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 표현은 왜 너희가 그날을 알고자 하느냐, 그것은 곧 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따라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 하늘의 메시지의 의도는 너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그때와 그 시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에 충성하고 충실하라 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강해 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독교 종말론적 삶이란 어느 체제나 이데올로기, 특정 종교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을 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실현 가능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다. 그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걸 가지고 우리 신앙 가운데 공포를 주고 무지함으로 우리에게 이상한 것으로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대로 어느 체제나 이데올로기나 특정 종교인이 하나님이 오실 종말의 때를 전유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말의 삶은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지금 당장 숨쉬고 호흡하는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 말씀을 무지와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과 신성의 말씀으로 깨닫고 매 순간 제 안에서 실천하는 신앙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고3처럼 살자입니다. 고3처럼 살자. 한국에서 고3을 경험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고3 때 4시간 자면 대학 합격, 5시간 자면 대학 낙방 머리에 붙여놓고 공부했습니다. 학원 3개, 4개, 독서실은 기본이고 도시락 2개씩 싸가져가며 겨울에는 얼음밥, 그땐 보온통이 없어서 얼음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고3의 생활이었죠. 그렇게 고3처럼 공부하면 대학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모든 삶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고3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고3 때처럼 신앙생활 하자라는 마음으로 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개척 초기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오늘 이렇게 같이 있는 양상민 집사와 함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지도 않고 아침밥, 점심, 저녁까지 저녁 늦게까지 이 교회를 셋업하면서 고3처럼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고3 때처럼 사는 것은 종말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종말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시험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늘 긴장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떤 날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기독교의 종말론적 삶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내 전 재산 바치고 내 다른 것 보지 않고 가정 파탄시키고 무조건 찬양 부르고 기도한다. 그것이 종말론의 삶이 아닙니다.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나는 충실히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말론의 삶을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복잡하고 혼란하고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태와 게으른 신앙의 삶을 발견하셨다면 한 번 정도 고3 때의 삶처럼 내일 당장 시험이 있다는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종말의 신앙만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착하고 몰두하지 말라. 또 다른 하나는 흔들리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나친 집착과 몰두하는 영성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 그 반대는 자다, 잠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잠은 몰두하고 한 곳에 집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떤 일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가운데 한 곳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은 혼란과 위기, 불안과 근심의 시대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시대에 나는 찬양만 부를 거야, 말씀만 읽을 거야, 기도만 할 거야, 그것만 해도 괜찮아, 이것만 할 거야 라는 잘못된 집착과 몰두의 신앙만으로는 절대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마르크스가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만 전부이고 세상 일은 난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집착적인 개인 구원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안과 근심, 혼란과 위기의 종말과 같은 시대에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절대로 한쪽에 치우쳐진 집착과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교훈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믿는 자들은 정도를 걷고 바른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안한 시대에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신앙은 흔들리고 방황하는 영성을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은 잠에서 깨라는 것입니다. Be awake. 그것은 수면의 무의식의 상태에서, 여러분 잠 속에서 꿈을 꿀 때 책임지지 못하고 실현시키지 못하는 그 꿈을 꾸는 잠자는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은 불안과 혼란과 동요를 얘기합니다. 잠을 자서 꿈속에서 우리는 때로 살인을 합니다. 꿈속에서 도둑질도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꿈이니까 다행이다. 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책임과 방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나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접지몽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장자가 잠을 잘 때마다 나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고 다시 잠에 자면 또 나비가 됩니다. 그것을 반복하니 장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비인가? 내가 인간인가? 그러나 실제 장자의 제물론 원본,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제물론의 원본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호접, 장자와 나비는 직빌유분이 틀림없이 다른 존재일 것이므로 차지 위 물화, 이를 물화라고 일컫는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내가 나비인지 인간인지 구분 못할 정도 세상이 오락가락한다는 설명이 아니라 장자는 그런 꿈을 꿀지라도 인간과 나비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한 동요를 해서는 안 된다, 혼동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잠자면 나비가 되기도 하죠. 호랑이가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라는 뜻은 바로 그런 헛된 잠에서 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동요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잠에서 깨어 현실을 직시하고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나비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세워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종말과 말세처럼 불안과 근심, 복잡과 혼란의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교회는 무엇인지, 세상이 만나고 싶어하고 또한 기대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이 혼란과 불안의 시대에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세상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안, 확신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녀들의 허락하신 처소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대로 불안과 근심, 복잡과 혼란의 시대 속에 말세와 종말의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때와 시간,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표징과 계시로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영적 민감하로 그 모든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 늘 깨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말씀으로 더욱 깨어있는 신자의 삶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